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 474장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이 땅 위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111면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그 치유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한 치유를 행하기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들, 또 마음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또 달란트를 주시게 되면은, 기술들을 주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몸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그것이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치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필요한 것, 기대감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상처가 육체적인 상처이든 간에,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혹은 감정적인 것이든 간에, 영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 때에 과연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몇몇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들은 모두 상처를 가진 독수리들입니다. 그 모임에 온 독수리들 중에서는요, 독수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상처를 받은 독수리가 있고, 또 배신을 당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 그런 독수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 제일 고통스럽다고 다 그렇게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이 독수리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자라고 다들 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언덕에 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큰 날개짓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냐?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하는 거죠. 너무 살기 힘들어. 이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들 다 죽기로 결정했어. 그때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서 보여줍니다.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내 몸에 난 상처를 좀 봐라. 나뭇가지를 사이를 날다가 나뭇가지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이 상처는 다른 독수리한테 핥힘을 당한 상처이고, 이거는 비바람이 심할 때 날다가 비바람 때문에 상한 상처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어?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들판에 있는 그 이름 없는 풀들조차도 상처가 없는 풀들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들.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 인생 가운데에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상처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마냥 행복해 보인다고 하지만은, 아니면 아주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상처는 있습니다. 정말로 지우개로 가지고서 싹싹싹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 종류는 그 상처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 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상처를 해결받은 사람들.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때문에 정말 많은 죄인들 때문에 받으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치료받고 이 땅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를 감추고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치료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 단어에서 스카라라는 단어, 상처라는 단어는 피부에 생긴 흉터,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외관상 보기 싫은 흔적, 대중적인 이미지의 손상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서양 속담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라고 불리는 그 별과 상처는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럽거나 과거의 어떤 흉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해당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지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그 사람 모두가 세상을 사는 시간 가운데 다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롭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받은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방법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또 많은 열방과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입은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태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끝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상처는 입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상처받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상처, 그 상처에 매몰되거나 그 상처에 갇히는 것이 아니요,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능히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셔서 치유받고 새로워져 다른 일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상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상처나 관계의 상처나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입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주께서 부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다른 일을 능히 치료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간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에 이 전염병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과 도우심과 치유의 역사가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기대하며 치유받은 상처자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삶의 형편터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이 치유받는 땅이 되게 하시고 치유받은 상처자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구역에서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